여러분,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자신을 둘러싼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데 사람이 혼자 있으니까 보기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고 관계 속에서 어울려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을 대인관계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대인관계에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대인관계가 아닙니다. 대인관계의 방법이 없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대인관계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또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리고 또 친구나 직장 동료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기본이 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이야말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사랑의 원리는 어떤 것이 있느냐? 상호 원리에 있습니다. 상호성의 원리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에는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상호성을 담고 있습니다. 요즘 메시지를 주고받는 앱 중에 여러분 많이 쓰는 게 어떤 겁니까? 어떤 거 많이 쓰세요? 카카오톡을 많이 쓰죠. 줄여서 카톡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카톡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내가 메시지를 보냈을 때 그 사람이 그 메시지를 읽었느냐, 읽지 않았느냐 알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자, 그런데 내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반응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메시지를 보내고 읽었다는 표시가 분명히 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기분 나쁘고 네. 답답하고 때로는 섭섭하고 심지어 심할 때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불쾌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메시지 하나를 주고받아도 우리는 서로 반응하고 호응해줘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관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서로 반응하고 호응해줄 때 유쾌해지고 즐거워집니다. 우리는 함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서로 사랑할 때 그때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옛날에 지독하게 가난한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가 너무나 사랑해요.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서로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머릿결, 그 이쁜 머릿결을 빗을 수 있는 빗을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는데 자기에게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시계가 있어요. 비록 낡고 시계줄이 없어서 제대로 착용하고 다닐 수 없는 시계지만 그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리 빗을 사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시계를 팔아서 빗을 삽니다. 그리고 아내는 늘 마음에 걸리는 게 남편 시계, 줄이 없어서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 시계가 마음에 걸려서 줄을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은 없고 뭐가 있습니까? 아름다운 머릿결이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싹둑 잘라서 아주 짧게 머리를 자르고 그 머리를 팔아서 남편의 시계줄을 삽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당일이 됐을 때 서로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딱 내밀었는데 둘 다 할 말을 잃어버려요. 아내를 위해서 빗을 샀는데 머리카락이 없어진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시계줄을 샀는데 남편의 시계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헨리의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 가운데 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서로 사랑할 때 더 그 사랑이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 사랑할 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다. 또 선배는 후배를 사랑하고 후배는 선배를 사랑해야 합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그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내 몸과 같이 서로를 사랑함으로 귀한 가정을 이루시고 아름다운 영일만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는 상호성의 원리라는 겁니다. 또 다음으로 사랑의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동등성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서로가 동등해집니다. 그래서 연인이 사랑하여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동등해집니다. 그래서 오빠가 여보가 되고 누나가 당신이 됩니다. 동등해지는 거예요. 이 동등하면은 나이와 성별, 학력 그런 것을 가지고 따지고 교만해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그리고 비교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의 철학자 마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책에서 자신의 책에서 이 세상에 있는 두 가지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나와 그것의 관계고 또 다른 하나의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를 말합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는 다른 사람들을 물건처럼 대하는 것을 말해요. 상대방을 이용하고 나의 소유로 여기며 또 너는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관계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친구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다 보셨나요? 너무 유명한 영화잖아요. 그 친구의 유명한 대사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한번 맞춰보세요. 내가 네 그 다음 뭘까요? 시다바리가 이런 대사가 있어요. 내가 네 시다바리가 이런 대사가 있어요. 여러분, 시다바리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옆에서 일을 도와주고 거들어주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일본어입니다. 일본어입니다. 그런데 이 시다바리가 우리 가운데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겁니까? 나와 그것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의미예요. 동등한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네 시다바리가 하라고 말했을 때는 내가 너만 따라가고 너만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는 교만함, 우월함, 무조건 내 말을 듣고 따라오라는 일방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소외가 발생하고 인간의 소외, 분노와 다툼 그런 원인이 되는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결혼한 이후로 한 번도 지금까지 아내를 이겨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아내는 어떻습니까? 좋은 남편이다 생각하시죠? 이야, 정말 좋은 남편이네 생각하시죠? 남편은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남편이 아내를 이겨본 적이 없는 그 이유가 뭐냐? 아내가 너무 지나치게 열심이어가지고 사사건건 남편의 일에 끼어들고 남편의 결정에 반대하고 그리고 다툼을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가장으로서 자부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아내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지는 쪽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의 마음속에 아내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분노가 가득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부부 세미나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남편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돌렸어요. 그 설문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당신은 아내에게 사랑받지 못해 외로운 남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무능하다고 아내로부터 무시당하는 남편이 되겠습니까? 둘 중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설문 결과 100명의 남자 중 94명이 외롭고 사랑받지 못하는 남편이 낫다라는 선택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남자는 아내로부터 사랑받지 못해 외로운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아내로부터 무시당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에요. 남자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그리고 가정의 가장으로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에 아내의 존경 없이는 살 수 없는 특성을 주신 것입니다. 아내는 무조건적인 남편의 사랑을 원해요. 그렇다면 동시에 남편 역시도 아내로부터 조건 없는 존경을 원하는 겁니다. 동등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서 남편을 인정하지 않아요. 남편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남편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길 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물론 아내 입장에서 무능하고 부족한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때로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아내는 남편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남편이 조금 부족해도 남편에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은 서로 아끼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진정한 사랑의 마음 속에는 아끼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존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게 다 포함된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 동등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형제와 자매를 그리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사랑하고 내가 사랑받고 싶은 것처럼 동등하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남편을 따르고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는 능동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라는 거예요. 즉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대우해 주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먼저 스스로 다가가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능동성의 원리예요. 능동적으로 먼저 하는 것을 우리는
섬김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번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 관광을 갔는데 우리 어르신들을 챙기고 도와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름표에 보니까 도우미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다음에는 도우미라고 쓰지 말고 섬김이라고 써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힘을 보태고 도와주는 돕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사고치고 엉망진창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다가가 공경하고 섬기는 능동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살짜리 어떤 아이가 아빠를 이렇게 딱 바라보는데 아빠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아빠를 바라보는데 아빠가 빵을 먹고 있어요. 빵은 뭐하고 먹어야 맛있습니까? 우유하고 먹어야 맛있죠. 아빠가 빵을 우유랑 먹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3살짜리 아이가 우유를 꺼내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 냉장고 문에 손이 닿지 않아요. 그리고 컵이 저 위에 있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식탁 의자를 꺼내와요. 근데 무거우니까 질질 끌고 옵니다. 의자가 다 긁혀요. 그리고는 그것을 넣고 올라가서 찬장 문을 팍 여는데 이 아이가 앞뒤 가리면서 열겠습니까? 팍 여니까 주변에 쾅 하고 부딪히고 컵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컵을 탁 잡고 꺼내는데 주변의 컵은 생각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잡아 당기니까 옆에 있던 접시고 컵이고 다 떨어져서 우장창창 다 깨져요. 그런데 이 아이 눈에 그게 안 들어와요. 오직 그 컵 하나를 들었다는 기쁨에 내려와서는 냉장고 문을 겨우 열고 우유를 꺼냅니다. 그리고 따서 그 컵 위에 들어붙는데 우유통이 크니 조절이 안 돼요. 콸콸콸콸콸 들어붙는데 컵이 차고 넘치고 주변에 다 쏟아버려요. 그리고는 냉장고 문은 닫지도 않고 통을 탁 놓고는 그 컵을 들고는 아빠에게 가는 거예요. 우유가 철철철철 넘칩니다. 아빠가 그 우당탕탕 소리를 듣고 나와서 보는데 이걸 어찌해야 되나, 말려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이가 다행히 다치지 않고 잘하고 있어서 지켜봤어요. 아빠가 자기를 보는 것을 알고 더 기뻐하며 아빠 그러면서 우유를 들고 뛰어가다가 그만 넘어져서 그 우유를 아빠한테 쏟아버렸어. 그러자 이 아이가 속이 상해서 둘러보니 주변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접시는 깨져 있고 우유는 쏟아져 있고 냉장고 문은 열려 있고 의자는 넘어져 있고. 그러자 이 아이가 감당하지 못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아빠는요, 그 눈물을 흘리는 사이에 아빠를 바라봤더니 아빠가 웃고 있는 거예요. 이 아빠는 집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꼬마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만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이쁜 아들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빠는 팔을 펴서 그 꼬마를 꼭 안아주면서 얘기합니다. 이쁜 내 아들 사랑한다. 그리고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아버지세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나오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갈 때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올 때도 아버지는 먼저 달려가 그 아들을 꼭 안아주며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망쳐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더러워지고 하나님은 나를 더러워지고 내가 죄 가운데 뒹굴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먼저 다가와 우리를 꼭 안아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주님을 따라 능동적으로 먼저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요,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이에요.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러나 총리가 된 요셉은 먼저 스스로 다가가 형제를 사랑으로 섬겼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형제에게 버림받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을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그 가운데서도 안아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상처받고 버림받은 것까지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인도하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은 받기 위해 기다리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먼저 찾아가는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먼저 용기를 내시고 먼저 이해하시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예만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에 보여주는 영일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